은하계 전체에 이 퍼스트 오더라는 악의 세력이 가득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저항군은 이제 마지막 함선만 남아서 도망을 가고 있었고요. 이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옛날의 영웅이었던 그 루크라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군은 레이라는 여자를 이 루크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끔 시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이렇게 공상 과학 영화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대충 이름 몇 번만 들어도 누군가 대충 아셨죠?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의 마지막 최근에 나온 그 라스트 제다이라는 영화의 한 부분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상과학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걸 가끔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여자 한 분은 그걸 보는 거를 도저히 이해 못하죠. 특별히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건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데 괴물 같은 얼굴 가면 같은 거 쓰고 나오는 거 이걸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저 뭐하러 보냐. 근데 특별히 이 영화에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런 괴물 딱지 같은 존재들이 한 반쯤 나오고요. 나머지 반은 깡통 로봇 같은 애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주 이상한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저걸 왜 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고 열심히 그 내용을 또 설명해 줍니다. 왜 보는지를 열심히 설명해 주죠. 여기에 보면요, 이 영화에 보시면 사실 내용은 되게 막 애들 만화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선과 악이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들이 제다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은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있는 자연의 힘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근데 이 힘이 어떤 힘인가 하면 세상에는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요, 그죠? 또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듯이 어둠이 있고 또 빛이 있고, 그러니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런 이 두 악과 선처럼 두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이 두 존재의 이 균형을 맞추는 힘, 그걸 그 영화에서는 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다이라는 존재들은 그 힘을 가져다가 자기의 힘처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입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선과 악 또는 어둠과 빛의 밸런스를 맞추는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을 잘못 쓰면 계속해서 그 제다이, 그 힘을 사용하는 그 존재를 악의 쪽으로 자꾸 끌어가는 유혹이 되어집니다.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쓰면 굉장한 힘인데, 이 잘못 쓰면 이것은 악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가는 아주 엄청난 유혹이 되어지는 그런 이 철학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하는 제 설명이죠. 제 아내도 별로 마땅치 않아 하는 이 설명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그렇게 선과 악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겉으로야 뭐 괴물딱지도 나오고 깡통 로봇도 나오고 막 그렇지만, 실제 그 내용의 내면에서는 실제 싸움은 밖에 이런 뭐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싸움이 아니라, 실제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 내면에 있는 싸움입니다. 내면에 있는 싸움이 이 욕심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굉장한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선한 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자꾸 끌어다니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을 아주 미묘하게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신기한 가명 같은 거 쓰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요즘 다 하지만 좀 이렇게 그냥 볼거리들이 조금 나와 있는 그런 영화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악한 쪽으로 막 끌어가는 그 힘을 대부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를 받는가 하면 롯이라는 사람을 받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줬을 때
자기 안에 욕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처럼 여기던 자기 삼촌이 더 좋은 땅을 가지고 더 좋은 곳을 가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가 더 좋은 땅, 그 다음 자기가 더 좋은 곳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디가 나왔는가 하면 소돔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등장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롯은 거기까지 가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가봤더니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 전체는 다 롯처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욕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입니다. 왕. 그 당시의 왕들이죠. 그 당시의 왕들은 가능한 많은 땅을 정복하고 가능한 많은 재물들을 소유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왕들이 오늘 본문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엘람이라는 곳의 왕인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던 도시였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자신들도 이렇게 당하고만을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우리의 욕심, 우리도 우리의 것을 찾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꼬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4명의 왕, 고모라의 왕까지 포함해서 4명의 왕을 포섭해서 5명의 왕들이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소돔 연합군입니다. 소돔 연합군이 이제 엘람 왕에게 반기를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엘람 그돌라오멜이 보니까 우습지도 않거든요. 맨날 자기 밑에서 12년간이나 종살이 하던 놈들이 이제 배신을 하고 이 반항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4명의 왕, 그돌라오멜 포함해서 4명의 왕들이 연합하고 밑에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9명의 왕들이, 그러니까 9명의 도시국가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의 전쟁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스타워즈는 별들의 전쟁이고요. 이건 왕들의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이제 싸우고 빼앗고 하는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이 왕들의 전쟁이 늘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들 것을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늘 벌어집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세상 전체가 꼭 왕들의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휘말려 있는 이 전쟁터와 같은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이 전쟁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사실 자기의 단순한 욕심에 따라서 더 좋은 땅, 더 물이 많고 풍부하고 부요한 땅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는 그 도시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이 승리해서 이 소돔에 있는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왕들의 전쟁이고요. 그 왕들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여러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전쟁인 왕들의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이 전쟁을 피할 수 없고 이 전쟁을 무시할 수 없고 결국 아브라함도 이 전쟁 안에 들어가 참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무 욕심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은 우리도 이 왕들의 전쟁에 욕심의 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40년, 50년, 60년 여러분 계속 사시다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전쟁터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대부분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이기심에 따라서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사실 나는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지만 그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일들이 우리는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14장의 이야기는 이런 왕들의 전쟁, 세상의 전쟁, 욕심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싸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전쟁에 참여하시고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이 왕들의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승리하시고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 전쟁이 벌어졌고 사실 아브라함은 별로 그 전쟁에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 헤브론이라는 곳에 그가 머물고 있었고,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자 그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아주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망와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소문 들었다고 그 전쟁에 무턱대고 들어간다면 아마 미련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라는 부분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른 왕들의 전쟁과 좀 다릅니다. 이유가 좀 다릅니다. 다른 왕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가 좀 더 많은 땅을 갖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지역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재물을 얻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그 욕심에 따라서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 보시면 14장 뒤에 가시면 아브라함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재물을 갖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런 재물의 이익을 걷지 않습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롯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의미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왕들의 전쟁에 우리가 참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이 전쟁에 분명한 목적,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목적이 있는 전쟁은 다른 거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욕심을 가지고 더 갖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왕들의 전쟁에 끼어든다면 아마 언젠가는 여러분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나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부터가 달랐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적이 다른 전쟁, 그렇죠? 목적이 선한 전쟁, 목적이 분명한 전쟁.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영적인 전쟁으로 본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 선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선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5년도에요. 3월 14일인가요? 13일인데요.
미국의 한 법원에서, 법정에서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죄수가 이 법정에 가다가 자기를 호송하던 이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경호원의 총을 뺏어가지고 그 총으로 판사를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기자들에게 총을 난사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차를 5대를 번갈아 가면서 탈취해서 해가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기차를 타고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벌써 죽이는 살인범이 되어집니다. 판사도 죽이고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또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멀리 도망을 갔어요. 도망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숨어야 되는데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 2시였는데 어떤 여자가 한 사람 이렇게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여자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게 되어집니다. 그 여자 이름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입니다. 이 애슐리에게 총을 거누고 그 여자 아파트로 들어가서 그 여자를 그 화장실에다가 욕조에다가 묶어놓고 이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여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여자의 인생이 참 막장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4년 전에 자기의 남편이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칼에 찔려 죽어가는 남편을 안고 그 남편의 임종을 바라봤던 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한참 마약 중독자가 됐다가 지금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5살짜리 여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을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이 친척 집에 맡겨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참 기구한 삶. 하필이면 인질을 잡았는데 그 인질의 인생이 아주 그냥 이런 완전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인질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인질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자의 인생이 참 기구한 것을 들은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한 가지 이 살인자에게, 이 탈주범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뭐 죽기 전에 책을 조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계속 읽던 책이 있는데 오늘 매일 한 장씩을 읽는데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갖다 줍니다. 그 사람이 안방에서 그 여자가 말한 책을 갖다 주는데 이 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물론 영문판으로 보셨겠죠, 그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이 책을 이 40일 동안에 한 장씩 이렇게 한 챕터씩 읽게 돼 있는데 그날 그 여인이 읽어야 되는 챕터가 33챕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33챕터를 그 여자가 읽는 것을 보면서 이 33챕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33챕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 누구든지 섬기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읽은 내용들을 나눠줬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탈취범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침 9시 반에 이 여인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애슐리가 밖에 나와서 이제 신고를 하고 사실 딸을 만나게 해준다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왔는데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자수해서 이 감옥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2005년도에 있었던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책이 그 당시에는 한 아마존 이런 데서 한 뭐 랭킹 한 52, 60이 막 이렇게 하던 책인데 이 사건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돼버리죠. 엄청난 책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이 소그룹을 만들고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 우리가 막 어렵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5가지의 목적대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는 내용. 왜요? 목적이 있는 인생은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전쟁은 다른 겁니다.
목적이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목적이 선하고 목적이 분명하면 실패하지 않고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유일한 목적이 자기의 조카 롯, 바보같이 욕심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간 그 조카, 미련하게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끌려간 그 조카를 살려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적, 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오늘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셔도 좋고 영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선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뛰어든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 있는, 선한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을 보실까요? 우리 14절에 보시면 후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그 남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9명은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도시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의 싸움에 이런 표현이 조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일개 한 가족하고 한 사람이랑 평범한 한 농부랑 목축업하는 사람이랑 이 9명의 왕들이 싸워가지고 이게 결판이 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승리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그에게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318명. 얼마 안 되는 군사지만 그에게는 분명하게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 이 사병들을 훈련하는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길리우고 훈련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길리웠다는 말은 그 집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났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군사로 있었던 이 사병들이 대부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았고 집 주인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또 훈련된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니카유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군데 다 씁니다. 하나는 군사적 훈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제 생각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주 망신을 당하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할 만큼 비겁한 남자가 되잖아요. 그죠? 이 겁쟁이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아마 그 치욕을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뭘 하는가 하면 군사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집에 젊은이들을 이 군사 훈련시킨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훈련하다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잠언에 보시면 이 단어가 훈계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아마 신앙적인 그들의 마음적인 또는 그들의 정신적인 면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늘 무턱대고 아무것도 없는데 싸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집에서 태어난 이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교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군사가 되도록 평소에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 전쟁,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던 어떤 큰 영적인 왕들의 전쟁에 우리가 세상의 전쟁에 뛰어들게 될 때, 참여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전쟁에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여러분 요즘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밀레니얼이라고 부른대요. 밀레니얼. 이게 이 한국에서는 M세대라고 부르고 이 미국 쪽에서는 밀레니얼이라고 부르는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거의 내용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금 추정하는 연령대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M세대라 그러면 한 94년생 이후부터 봅니다. 그런데 미국의 밀레니얼이라고 부르는 세대들은 한 84년생부터 이후부터. 그렇죠? 이 세대들은요, 이 SNS, 핸드폰, 이것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50, 60이 돼도 이거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사시는 거예요. 그죠? 신세대처럼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들. 이걸 지금 밀레니얼이라고 부르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밀레니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디까지 X세대 이건 들어보셨습니까? X세대? 네. 이병헌 씨가 이 스킨까지 나와서 트윈 X 이거 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X세대고요. 이제 X세대는 50입니다. 50 다 돼갔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이제 바로 밀레니얼, 신세대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SNS 또는 핸드폰으로 자기가 뭘 사진을 찍어서 딱 올리면 바로 즉각 답이 옵니다. 그죠? 이쁘다 어쩌다 막 오죠. 옆에 없어도 친구들이 바로 반응들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M세대 또는 밀레니얼들의 특징은 조급함이 특징입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바로 답이 안 오면 안 됩니다. 컴퓨터를 켰는데 이렇게 로딩 중, 오늘 아침에도 제가요, 뭘 안 뽑은 게 있어서 뽑으려고 딱 했더니 이게 로딩 중 한참 돌아가요.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시잖아요. 도스 이런 거 쓰실 때 하루 종일 기다려다가도 탁 켜지면 그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 몇 초 동안에만 안 켜지면 우리는 딱 등을 돌려버려요. 이게 요즘 세대의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냈는가 하면 결과를 빨리 봐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과정이 빠져버려요. 과정이. 그래서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사역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 교육이 안 됩니다. 훈련을 안 받습니다. 우리처럼 옛날에 24주 코스 이런 건 다 없어졌습니다. 제일 긴 게 5주 코스. 5주 코스에도 한 3번은 빠집니다. 이게 요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조급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신앙에 이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신앙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 과정을 기다리는 것을 못하고 훈련하는 것을 못해버려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급한 일 있어서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길 가는데 막 번개 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 먹는데 기도 한번 빼먹으실 수 있어요. 깜빡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깜빡하는데요.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뭐를 어떻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때, 평범할 때 사전에 우리가 미리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고 말씀의 훈련을 하지 않고 이 훈련돼 있지 않으면 언제 문제가 터지는가 하면 지금처럼 전쟁이 터지면 속수무책이 되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318명이 없었으면, 미리 준비된 자들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끌려가는 걸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려면요,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 요즘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아침에 눈 뜨면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요. 그때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 그렇죠? 우리는 잘 되면 준비를 안 해요. 그렇죠? 뭐든지 빨리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완전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되고 준비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왕들의 전쟁에서도 이겨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리 준비하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평소에 경건의 훈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사전에 준비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비결이 있습니다. 15절인데요. 15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냥 무턱대고 가서 싸운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318명 데리고 갔어요. 물론 그에게도 그 동네에 마브레라든지 그 같이 연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숫자는 조금 더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위에는 4명의 왕, 밑에는 5명의 왕. 이건 엄청난 군대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전면전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무턱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고 막 돌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 1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지혜를 사용합니다. 밤에 기습을 합니다. 그렇죠? 밤에 기습하되 한 그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여러 군데서 기습을 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지혜롭게 싸우십시오. 그렇죠? 문제는 이런 전쟁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왕들도 아마 이 속수무책으로 밤에 당했으니까 망정이지, 사실 왕들도 지혜를 짰다면 아마 대단하게 전쟁에서 그 기술을 썼을 수도 있어요. 전술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왕들이 쓰는 전술, 또 아브라함이 쓰는 전술을 비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전술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4절 후반을 보십시오.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해요. 이 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생겨난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시대에 말하는 단과 후에 이스라엘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이라는 지역은 아마 좀 다를지도 몰라요. 그 지역이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보통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단 지파가 맨 위의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단이라는 지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부터 어디까지요?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기 훨씬 이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이 그 단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먼 곳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역은 분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지역이 호바라는 지역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 호바라는 지역은 바로 다메섹 옆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메섹으로부터 약 북방 방향으로 80km 떨어진 곳이에요. 호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헤브론부터 이 호바까지는 280km 떨어졌습니다. 웰링턴에서 저 투랑이 밑에 있는 데저트 로드까지가 한 280km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뭐 차 타고 탱크 타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도보로 가는데 지금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여기서 이 투랑이 밑에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별로 안 된다랍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트레킹하고 다니시나요, 그만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싸우되 끝까지 싸웠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의 성실함과 그의 끈기가 이 전쟁의 아주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뭐 영적인 전쟁이네 뭐네 하고 막 뜨겁게 막 박수치고 기도하고 막 시작했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지나면 그만둬버리고, 조금만 지나면 도망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으로는 세상의 왕들의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단까지 쫓아가서 단에서 그들을 기습하고 거기서 호박까지 쫓아가서 이제 그들을 멸절하고 롯과 그 가족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것이, 되찾아 돌아오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국대에 가시면 조명환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침판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별명이 있는데 에이즈 박사예요. 에이즈 쪽으로 아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박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조명환 교수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자기에게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꼴찌 박사랍니다. 꼴찌 박사. 왠가 설명하는데 공부를 좀 못하셨대요. 박사가 되긴 됐는데 사실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머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대학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인기 없는 과를 갔는데 그게 하필이면 건국대 미생물학과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거는 아무도 안 가는 과였대요. 근데 지금은 완전 대박난 과죠. 그죠? 그렇게 겨우 뭐 대학도 떨어졌는데 겨우 가고, 자기의 친어머니가 너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니 뭐 하나님을 의지해라면 뭐 이렇게 대학 입학 때 성경 구절 막 이런 거 주시고 막 그랬대요. 그렇죠?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열심히 그래도 노력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입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원 과정을 간 것 같아요. 대학원 과정을 그쪽으로 갔는데 2년 만에 잘립니다. 공부 못한다고.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죠. 그분 말로 진짜 꼴찌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받아줘서, 박사과정 안 받아줘서 여기저기 막 돌다가 겨우 간 것이 에이즈 쪽이랍니다. 근데 그게 대박이 났죠. 그죠? 근데 이분이요, 간증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전쟁 한국 전쟁 막 끝났을 때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다 이북에서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자기를 외국에서 하는 이 구호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Save the Children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등록이 되졌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에드나라는 한 여자분이 자기를 엄마처럼 이렇게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15불씩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매달마다 편지를 보내셨대요. 근데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똑같았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 세 문장을 항상 그 편지 밑에 적어가지고 이분이 $15와 함께 매달마다, 이분이 태어나서 아기 때 등록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몇 년 보내줬게요? 45년을 보내줬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45년 동안 매달 45번, 매년 45번 보내준 것이 아니라 매달. 그런데 매달마다 그분에게 오는 그 편지에는 마지막 문구가 항상 똑같았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사람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도, 이 사람이 미국에 갔다가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는 인생이 됐을 때도 매달마다 그 편지는 자기 앞에 도착을 했대. $15와 함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기가 너무 이분을 뵙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찾아간다고 연락했더니 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교수가 된 다음에 그냥 주소만 들고 찾아갔대요. 그분이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90 몇 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교수가 돼서 찾아갔더니 이 정말 꼬부랑 할머니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자기를 맞아주시더래요. 여러분, 45년 동안 끈기 있게 끊임없이 똑같은 사랑을 한 사람에게 계속 쏟아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다른 그분이 박사가 되고 에이즈 박사가 되고 이런 건 별로 감동스럽지 않았는데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렇죠? 누군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45년 동안 매달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문구를 똑같이 아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보내줄 때 이 사람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여기에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드나라는 분이 정말 이 조 교수님에게 45년간 쏟아부었던 그 사랑 이상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세가 60이면 60년 동안, 여러분의 연세가 30이면 3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간 자들이라면, 살고 있는 자들이라면 쉽게 무너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끝까지 쫓아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영적인 전쟁에 휘말려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욕심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는 왕들의 전쟁, 세상의 전쟁, 욕심의 전쟁이 우리의 인생엔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첫째, 목적이 있는 전쟁을 싸워. 선한 목적, 생명을 구원하는 목적.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미리 경건의 준비를 하는 전쟁을 치르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들이, 경건의 훈련들이 여러분들을 위기의 상황에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싸우시되 이왕 싸울 거 끝까지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싸우십시오. 좌절하지 않고 싸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끈기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